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향, 하늘 위에 있는 시온이라고 되었어요. 시온성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칭찬하고 있는, 복되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예요. 근데 이 시편을 해석 없이 읽으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자랑하는 것 같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로만 보입니다. 우리한테도 그런 노래 있죠. 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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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노래도 있고, 뭐 한강을 노래하는 노래도 있고, 아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그런 비슷한 부류 아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온성, 자기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해석을 안 하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이라는 존재를 혈통적인 그 민족으로만 한정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다가 상세히 밝혀놓으셨어요. 잘 못 발견할 뿐이지.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서 이게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땅 얘기가 아니라 하늘 위에 있는 진짜 얘기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써놨어요. 이제 그런 거를 안내해 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해주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의 안목으로 읽어야만 보이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가림막이 성경에 존재해요. 그래서 자기 지혜로 읽으려고 그러면 안 보이게 돼요. 똑똑하다는 사람이 더 엉뚱한 해석을 하는. 그래서 민족주의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우월감으로 읽으면 유대인들은 다 이 진리에서 멀어지고 말았어요. 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 또는 유대인 공동체 자체가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혈통을 따른 집단이 아니라는 점, 이거를 먼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혈통에 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맞잖아요. 아브라함한테서 태어난 사람들 맞잖아요. 아니요, 혈통에 의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한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8명. 애굽 여종 하갈한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첫 번째 아들이죠. 13년 후 100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들어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의 생식 능력을 회복시키셔서 기적으로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도로 100세의 무기력한 노인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회복된 능력이 꽤 긴 세월 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합니다. 사라 사모님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 자녀의 웃음소리가 희귀했어요. 아브라함 장막에서는. 그 오래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여종에게서 이스마엘 낳아놓고, 아이고 얘 달랑 하나인가 보다 그러고서 13년 동안도 걔만 쳐다보고 살고 100살이 다 돼서 이삭 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노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장막에서 끊이지 않는 그 복을 주셨어요. 이 후초로 들어온 구두라가 6명을 낳아요. 계속 여섯 아들을 낳아요. 창세기 25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 8명. 옛날에는 이걸로 노래도 불렀다 그랬죠. 제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약속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총 8명의 아들을 거느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진리는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계승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해 두셨어요. 이 그두라 아들들 얘기가 나오기 전에 21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21장 12절 13절 이스마엘 쫓아내면서 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도 잘되게 해줄 것이지만 내 구원의 약속은 이삭에게서만 시행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이삭만 본처에게서 났고 이스마엘이나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종이나 서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지 못한 거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야곱한테 가서 뭐 어쩔 건데요. 야곱도 4명이, 그러니까 종에게서 태어난 4아들이 또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6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라헬에게서 난 아들이 2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또 12명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초 소생 서자 출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8명이나 아들이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이 지명하신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이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삭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를 거다는 것이요. 여기서부터 바로 이 지점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혈통을 따라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를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가 세워진 거예요. 누구처럼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공동체예요. 아멘.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형성되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혈통이 아닌 신앙 고백 공동체. 이걸 언약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 공동체라고 안 하고.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요. 로마서 4장을 한번 펴보세요. 오늘 시편은 너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 시온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이것만 밝히면 이제 핵심이 나오는 거니까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 하늘 백성은 어떤 존재냐, 이걸 밝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돌을 닦거나 도덕적인 선행을 행해서 자기의 노력의 대가로 받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다 불합격 처리되는 거예요. 마음속까지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 마음속도 정결해? 그럼 끝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 아들이
대속의 피를 흘려서 죄를 씻어주는 방식으로 그걸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 경건하지 않은 자를,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구원, 그걸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다. 그 믿음에 아브라함도 다윗도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선언받은 그 시점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그게 할례를 받은 후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고 받았으면 율법을 받은 그 구약 공동체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할례 받기 전에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의로 인정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온 세상 만민들의 공동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9절로 13절 같이 봐요. 같은 로마서 9절로 13절.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 이전에 먼저 무할례자로서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야. 믿음을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그 아브라함,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면 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아니라도 또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믿음을 고백하면 이방인이라도 종이라도 노예라도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 그 다음에 훗날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할례자들의 조상도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조상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받았던 그 믿음의 대표였다. 근데 이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시조는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 이전에 저 고대 노아홍수 이전에 아벨부터 시작하는 순교자 아벨부터 시작하는 아벨, 에녹, 무드셀라, 노아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있었어요. 아브라함보다. 그들도 같은 믿음을 가졌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참여한 거다는 거죠. 오히려 후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바로 그 태초부터 있었던 이 진리를 성경으로 보존해가지고 일정 기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간직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이 2000년 동안 유효했던 그런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 근데 구원의 본줄기는 태초부터 쭉 아브라함 외에서 진행돼 왔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이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구원받은 믿음을 얘기할 때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고 모든 인류의 첫 믿음의 샘플이었던 아벨부터 시작해요. 아벨. 그래서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모든 각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바라봤던 곳이 있다 그 말합니다. 이 곳이 중요해요. 다 함께 바라봤던 곳이 있다. 자, 히브리서로 갑니다.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13절부터) (16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래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말은 약속한 것을 손으로 쥐지는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거를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있다가 육신의 생명을 마쳤다. 그 말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았다. 자,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15.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하늘에 있는 본향, 이 하늘에 있는 본향이 인류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피를 흘려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동참한 사람들은 다 같이 여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하늘 본향. 자신들을 구원한 진리가 흘러나온 원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거기가 내 보양, 내 믿음의 고향이면서 내가 돌아갈 곳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보좌의 진리가 흘러나와서 우리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 본향. 그 바라본 곳이 하늘 위에 있는 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7편에서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익명의 시인이 말하는 이 시온은 고라자손 당대에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시온산이 맞긴 하지만 그가 바라본 것이 그 시온을만 본 게 아니라 하늘 본향을 같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 그 시온산, 그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그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구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계시를 그 성전에 있는 제사와 제도 예식을 통해서만 보여줬기 때문에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그게 어디였다고요? 팔레스타인 그 시온이었다고요. 그래서 시온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이방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너를 통하여 그 하늘 본향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시온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도시 예루살렘은 바로 이 믿음의 하늘 본향을 상징하고 나타낼 때만 진리의 도시로서 유효했던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시편을 이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시편 87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하시는, 쉽게 읽으면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거룩한 산 위에 그 터전을 세우셨구나. 여호와께서 야곱의 그 많은 거처 가운데서 시온성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으로 세운 성, 거기에 성전을 세워놓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모든 진리를 그 속에다 다 담아두신 곳, 그게 바로 시온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은 아름다운 성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 고라자손이 살던 율법의 시대에는 시온산 위에 세워진 성전을 통해서 세상에 계속 선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 본향을 온 세상 만민들한테 소개하던 도시가 그때 당시에 시온이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시온은 하늘 본향, 하늘에 있는 그 진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뭐다? 문이다. 문. 그런 의미로 그 예루살렘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시인은 시온산 성전을 통해서 하늘 본향의 영광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왜?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진리를 알려주는 곳이니까 영광스럽죠. 죄로 인해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로 씻겨서 영원히 자녀로 삼으시는 크고 위대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성 시온. 그래서 사랑하게 되고 세상 만민들 가운데서도 그 성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을 바라보며 감격과 사랑과 자랑스러움을 느끼면서 외치는 말이야.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는 어디를 가리켜 영광스러워할 건가로 이제 연결시킬 거예요. 아직은 예루살렘에 집중하시면 돼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 갑자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좀 궁금해지시죠? 여기서 라합이라는 단어는 애굽의 별명이에요. 그냥 애굽이라고 알아보면 돼요. 4절에 나오는 나라는 1인칭은 시온성이 의인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시온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시온성이 말하기를 내가 애굽과 바벨론도 나 시온을 존중하는 나라로 여기리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나 시온을 자기들의 고향이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 각 민족들이 자기들의 고향은 시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5절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같은 표현이 반복돼요. 5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저를 보세요.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죠. 다윗과 싸우던 나라 아니에요. 애굽도 노예로 학대하던 나라 아니에요. 두로와 시돈, 여기는 이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타락시키던 나라예요. 이게 적대적인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우리의 고향은 시온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블레셋 적군이었는데 다윗과 싸우다가 다윗의 인품에 매료되고 그 인품에 매료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고 나중에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 진짜 구원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스스로 블레셋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찾아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디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온 너는 내 고향이다. 블레셋 땅에 있는 고향 말고 내 영원한 고향은 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하는 정말 훌륭한 신자들은
정작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마다 다윗 왕이 등장하고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를 형성시키는데 1등 공로자는 정작 유다가 아니에요. 그의 며느리 다말이었어요.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유다 자신은 아들 셋 낳아놓고 신앙교육도 제대로 못 시켜가지고 장남과 차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 심판해버리셔요. 아무것도 아닌 가족이 될 뻔했어요. 근데 며느리로 들어왔던 다말이, 유다는 그를 빈손으로, 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빈손으로 내쫓으려고 계획했었는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아브라함 가문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난 놓칠 수가 없다고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말에게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셔서 베레스와 세라, 이들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된다니까요.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와요.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의 대명사를 알고 있는 갈렙은 유다 지파에 속해가지고 활동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 그게 겐 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겐 족속을 그니스 족속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갈렙은 그니스 족속 출신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은 대표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느껴지시나요? 이방인들이 전부 그런 마음으로 시온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 고향은 블레셋이고 구스고 시돈이고 이런데 그들이 전부 내 고향은 바로 너 시온이다 이러면서 시온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진리를 만났, 그 시온을 통해 하늘 시온을 만났기 때문에. 여리고의 기생 라합, 모압 여자였던 룻, 이 사람들도 다 이방인 출신으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됐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약속의 계보에 그 이름을 올린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다 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이에요. 다윗의 경호를 맡았던 친위 부대는 블레셋 출신의 군인들이에요. 그렛 사람, 블레 사람. 이 사람들이 다윗하고 이게 전쟁하다가 다윗한테 매료됐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게 됐고, 그래서 시온을 사랑하게 돼서 블레셋을 버리고 시온으로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렛 사람, 블레 사람. 북쪽의 대적이었던 아람 나라에서 누가 왔어요? 나아만 장군. 엘리사 시대에 하늘 본향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성경에 맨 이런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의 고향은 시온성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6절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태어나긴 블레셋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공동체로 가입시키면서 이 사람은 시온을 사랑하니까 사실은 블레셋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거기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7절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7절 끝났죠? 오늘 시편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시온이 그런 의미로 하늘 본향을 나타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온 세상 만민이 그 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지금은 하늘 본향 그곳을 알려주는 통로가 이 세상에 어딥니까? 저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그 시온산입니까? 아니요. 거긴 유대 민족주의에 갇혀 전부 예수님 안 믿고 다 헛된 곳으로 나가버려서 지금은 거기가 폐쇄가 된 문이 돼버렸어요. 막힌 문이 돼버렸어.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은
이제는 하늘 본향으로 들어가는 문이 더 이상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온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그 희생의 대가로 그 믿음으로 하늘 분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하늘의 문은 어디 있냐고요? 여기요. 그죠? 교회가 바로 그 하늘 문이에요. 예배당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통로의 문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 다른 대적의 나라, 블레셋이든 모압이든 암몬이든 두로와 시돈이든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듯이 이 세상 죄악의 환경 속에 태어난 누군가가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소개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늘 본향을 바라보게 됐으면 여러분이 바로 구원의 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오늘 시편 87편은 누구를 칭찬하는 노래다? 하늘 본향을 만민들에게 소개해주는 하늘의 문이 되는 시온을 칭찬해주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여러분의 존재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시편이란 말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라는 존재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래도, 학벌이 높지 못해도, 가문이 좋지 못해도, 실력과 능력이 출중하지 못해도 내가 그런 이유 때문에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면 나는 천국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는 문이 되는 사람이에요. 너 시온아, 네 이름이 복되고 온 세상 만민이 너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하늘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걸 오늘 밤에 소원하세요.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대로 내가 일평생 이곳에 살면서 걸어다니는 하늘의 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시온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늘 본향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그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가 다윗을 통해 하늘 그 본향을 발견했듯이 나랑 근무하다가, 나랑 거래하다가, 나랑 친구가 됐다가 하늘 본향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런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어다니는 시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